사도행전 함께 통독할 텐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이걸 이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까지 전해지게 된 과정.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고 이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과정 중에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상담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과 함께 연관이 되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바울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유대인들의 고소로 황제 앞에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 1차적인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는 1장 8절이 아주 요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이 복음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행적이다 이 말이에요. 행적을 기록한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적 또는 사도행전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지역에, 우리 이미 주일날 살펴봤죠. 큰 박해가 있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까지,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쭉 살펴보면 사마리아는 한 이스라엘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까지도 박해받는 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복음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복음 1장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하여 기록하기 위하여 붓을 들었지만 나 누가도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전편, 사도행전은 후편, 이렇게 대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는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왜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전까지 기록해서 변증적인 목적으로 데오빌로에게 이 두 권을 보냈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승에 따르면 이 데오빌로는 로마 정부에서 아주 권위가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도 그에게 이 사도 바울의 억울함을 변증하기 위해서 의사 누가가 왜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붙들리게 되었는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지 일단 전해야 되니까 누가복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바울이 어떻게 전하다가 무고죄로 황제 앞에 재판까지 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그래서 1권과 2권 이렇게 해서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내용은 베드로의 행적, 야고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후로는 이제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제 10장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11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가지고 이방인들도 오순절에 우리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내가 고넬료 집에서 목격했다, 이걸 이제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독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교회 오시면 더뎌도 일이 조금 성과가 줄어도 함께 하는데 힘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저예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일은 제가 제일 잘해요. 그럼 제가 다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주일날이나 와서 설교나 듣고 헌금이나 잘 내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데는 각기 부르실 때 이미 은사를 우리 안에 다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도록 하시고, 그것이 그 은사들이 이 톱니바퀴처럼 아름답게 굴러가면서 이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에도 보면 누구 하나가 막 나서 가지고 뭐 그러지 못해요. 사도 요한, 베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도 바울,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때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았던 때를 기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또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하고 있고, 나는 또 저 연세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을, 뭐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나이가 돼버리면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확산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로마까지 어떻게 전파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하고요. 이럴 때 전환의 책이기도 한데, 이제 복음서가 예수님 중심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셨다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요. 이제 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졌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10장, 요번 주 주일날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대전환의 책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뭐 주일날 와서 그냥 사도행전을 쭉 듣고 계시지만 저는 간절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지금쯤에는 사도행전이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을 보게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며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유익을 단 1%라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부활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하는 저도 복음에 대해서 무뎌져. 여러분 맛집 딱 3번까지예요. 가보셨죠? 그죠? 처음에는 누구 따라서 맛있어서 이렇게 손가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까지 4번째 가보세요. 약간 조미료가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 이제 슬슬 그러기 시작해. 여러분 복음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다시 한번 무뎌진 우리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게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맛집 딱 5번 간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처음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꾸 병원 가라 그래. 그죠? 처음에는 무조건 기도했어. 그냥 감기여도 기도하고 암이어도 다 기도했는데 신앙생활이 한 3, 4년, 5년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야 삼성우리 온가 봐, 어디 병원 가봐.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기도 먼저 합시다. 집사님 아니면 누구누구씨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자꾸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지?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렇다니까. 그런데 자꾸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이 병원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집도 하는 의사의 손길도 하나님이 붙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균형은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너무 병원 가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 때때로는 좀 위중한 중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문제였고, 지금은 그냥 전부 다 병원 가라 그래. 기도도 안 해. 그냥 뭐 안 나올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뭐 한국 땅에서는 나보다 이거 뭐 삼성의료원을 더 의지하고 항상 저쪽에 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에이 안 찬양 됐다 하고 저 미지의 아프리카 이런데 의사가 없어서 이런데 그냥 예수와 이렇게 불러도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뒤틀어진 팔이 나아지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생각을 조금 좀 균형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의술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한 방편입니다. 의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건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의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기계가 다 해놓은 거 부위만 해가지고 째가지고 암 딱 째거나 빼고 나머지 꼬매, 그 살 어떻게 붙어요? 피는 어떻게 멈춰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실은 뒤치다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째고 꼬매고 그냥 봉합하고 꺼가 올라갔어요. 끝이에요. 피 안 멈추면 죽어요. 새살 안 돋으면 죽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린 그냥 의사만 바라봐. 의사만 바라. 그래서 좀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간, 좋은 시간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입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여기 앞에 보시면 개략적인 내용 나오는데요. 바울의 회심과 소명 보여주고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에 대한, 우리 이제 2월 첫째 주 되면 제가 한 6분과 함께 라오스 신학교 가서 마지막 신약 강좌하고 또 한국 음식으로 우리 신학생 한 20명 가까운 25명 교사들까지 해서 음식 봉사하고 한 주간 봉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참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선교라는 건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가 아니라 예수가 없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가정에 사는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그러면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땅끝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리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가 아니다. 예수가 없는 그 누군가의 마음, 내 자식의 마음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과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바울과 누가의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나바, 누가, 디모데의 동역도 알려주고요. 이때 이제 바울 서신 한 10편 가량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느 때에 지나가면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 서신서로 가서 이제 서신서를 또 살펴볼 겁니다. 또 선교의 명령과 그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려면 사도행전 안에 숨겨진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종교와 정치적인 곳이라는 거,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원 71명이 그 모든 것을 꽉 잡고 있어요. 사형 언도까지 내려요. 다만 사형 집행만 못합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죄로 돌로 때려 죽이는 거는 이건 율법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막 행하기도 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요 당시 사도행전 때는 이제 점점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유대교에서 분리되는, 출교라고 말하는데, 출교하게 되면 그냥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였고 서로 재산을 내놓아서 함께 먹고 살았다. 이 중에서 이제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죠? 자기 전토를 팔아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더 듣겠다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들에게 이제 먹인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파당이 생깁니다. 이제 유대파와 또 헬라파 사이에. 그래서 이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7 집사를 세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바리새파인들이 대거 믿으면서 제자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야고보가 대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1장부터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내가 먼저 쓴 길 옆에다 적어놔야 되겠죠. 누가복음이라고.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읽으면 읽을수록 한자도 놓치지 못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가보셔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여기서 나도가 누구예요? 의사 누가입니다.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구라고 나와요? 각하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도 각하를 모시고 살았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 박정희 대통령 때는 각하라고 안 부르고 여러분, 동네에서 박정희 막걸리 드시고 박정희 불렀다 그러면 다음날 파출소에 가 계셨습니다. 시골 동네는 옛날에 그랬어요. 박정희가 어쩌게 저쩌게 하면 다음날 파출소로 불려갔어요. 각하라는 말을 안 붙였다고. 여기 보니까 의사 누가가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죠? 깍듯이 존중하죠. 여러분, 그런데 1편을 쓸 때에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요 하고 깍듯이 불러요. 그런데 2편을 쓸 때는 어느덧 데오빌로와 의사 누가 사이에 관계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걸 역격조사라고 하는데, 문법에서 역격조사는 동료들에게만 써요. 일례로 이런 거예요. 전우요, 동무요, 친구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번역도 그렇고 습관도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주여라고 하는 게, 그 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역격조사는 동료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여 주여라는 말도 문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격조사는 동료에게만 쓰는 거예요. 전우요, 친구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랬는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데오빌로 여.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와 데오빌로, 특별히 의사 누가와 데오빌로는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각하라는 존칭을 붙이지 않아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전편인 누가복음과 후편인 사도행전이 가기 전에 아마도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 누가가 신분이 상당히 높은데도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형제요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왜냐하면 복음서가 1편이 같잖아요.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데오빌로가 바울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저렇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황제 앞에 이렇게 재판까지 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무리도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의사 누가도 믿음 안에 한 형제가 됐으니까 각하라는 말을 뭐하고요? 치워버리고 뭐라고요? 누구누구요.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집사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 부르면 맘먹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지만 벌써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각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이에 누가복음이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누가복음 24장짜리가 하나 딱 가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되잖아요. 관계가. 저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거 하나 들고도 기도하고 끝내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자 한자가 여러분 성경이 재밌다니까요. 눈여겨보면. 자, 이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하고 먼저 쓴 길 누가복음에 내가 말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봅시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요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광경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마지막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동안에도 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배웠죠?
한복판 13장에 천국은 마치, 그래서 마태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완성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유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엘리야나 에녹처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좀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좀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믿는 거는 정말 합리적으로, 정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의심해 가면서 믿되, 그 믿음의 삶은 좀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 맞아요. 아유, 너 빠져도 너무 빠졌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다, 그럼 돌아보셔야 돼.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여러분,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 안 들어봤다 그러면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 근데 약간 뉘앙스가 진짜 그건 중요해요. 그렇죠? 진짜 이상하게 믿어가지고 미쳤다라는 말은 들을 때 절대 3대 교회 다닌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상한 짓 해가면서 막 저 미쳤다는 얘기 듣는데 너 3대 교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뉘앙스에서 예수에 푹 빠졌다, 이런 말로 예수에 미쳤다, 저 교회 미쳤어, 이런 얘기 들을 때는 3대 교회 다닌다고 그냥 외쳐도 돼.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자,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이거 우리 결혼 풍습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때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 아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사람이 올려주신 아니라 이 예수는 천사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는 중에도 지금 이 제자들의 시각이 변치 않았다는 걸 보게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야 제자들의 시각이 열려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6절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뭘 물어봐요? 언제 이스라엘 독립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오셨나요? 아니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나요? 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전쟁을 잘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평화의 왕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둘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시켜줄 그런 전쟁자라는, 칼 잘 휘두르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매달리고 있고, 보세요. 주일날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쓸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빠요. 고넬료에게 전날 나타나가지고 또 다음날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환상 중에 또 나타나가지고, 얘도 편견 가지고 있는데 얘는 편견이 더 크고, 얘가 사도인데 얘가 가야 되는데 때려 죽여도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보자기 내리고 뭐 또,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계관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갇혀 있고, 개인적으로는 살아온 유대 관습과 율법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난 못해요. 난 이 사람들 데리고 못해요.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성경에만 있냐, 제자들만 있냐?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오면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한 것이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어떤 내 경험에서 오는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는 그걸 깨트려야 된다고, 그걸 갈아부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도입니까?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만일 환상대로 고넬료의 집에 안 갔더라면 백부장? 어이, 왜 그 집에, 왜? 그것도 여러분, 정치적인 관계로 보면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족에게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사도라는 자가, 제가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고 일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배를 36년 지배받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 나카무라 집에 맨날 왔다 갔다 해가면서 막 거기서 뭐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지, 그죠? 밤에 저는 짱돌 던지고 저놈 저 민족의 배신자 막 이래가면서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쉽게 뭐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정치적인 세계관도 확 깨부셔버리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온 게 아니라 모든 범죄하여 죄와 사망 아래 갇힌 영혼들을 구원하러 독립시키러 오셨다는 걸 거기서 이제 성령 받고 알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관습도 율법 아래 갇혔던 시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독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 경험했던 것들, 배워왔던 것들, 그래서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것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데 갇혀 있는 것들을 다 깨부셔 버리기를 바라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편견이. 자,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을 그대로 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12절,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안식일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 여러분, 다락방 하면 우리 같은 다락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2층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냥 이런 다락방 아닙니다.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제자들이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아주 착하게 말 잘 듣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오늘 우리 아침에도 아침 기도회 때 가룟 유다의 배신, 다 깨끗하지만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라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로라.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제비뽑기가 뭔가 이런 데 호기심 갖지 마시고, 지금 큰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냐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하신 걸 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하려면 첫 단추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을 백성들의 수를 상징하는 게 항상 12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다 12하고 곱하기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전부 다 12하고 관련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구원의 완성되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제비뽑기가 뭐냐, 가룟 유다가 왜 죽고 마띠아가 어떻게 뽑혀졌냐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한 자리, 제자의 한 자리, 12이라는 숫자가 비었는데 그걸 어떻게 채워지는지의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요,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륜만 가지고 말하지 못해요. 직분 가지고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뭐냐면, 저도 요즘에 그걸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기준은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세상에 우연은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우연이냐, 나의 실수 때문이냐, 죄 때문이냐, 아니면 뭐 누구의 탓이냐,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공동체로 돌아갑시다 하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면 이걸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서신서 보셨죠? 맨날 싸웁니다. 분파, 당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좋은 은사 받았니 내가 좋은.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보다 더 시끄러웠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뭣도 모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려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주님이 택하셨는데 한 제자가 비어요.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놀랍게도 베드로가 침 딱 뱉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해석해내고, 그리고 한 사람을 뽑으라는 그 말씀을 또 해석해가지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딱 선출해내니까 성령과 교회가 일치하여 합의를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지 않고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았는데 벌어진 우리 삶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잘 안 보고 들어가시지만 제가 믿음은 이런 겁니다라고 우리 교회 문에다가, 출입문에, 예배당 문에다가 많이 붙여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그 해석에 항상 기준이 돼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 해석해내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쭐해 가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록되었고 제비를 뽑아 하나를 채우라 했으니 제비 뽑자 마띠아가 뽑혔어요. 교회가 일치하여 박수하죠.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또 개인적인 거, 교회 공동체, 우리 3대 교회가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이처럼 깨어있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고,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한다고 뭐가 이렇게 막 100% 해석이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네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해석할 당시에는요, 믿음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그때 진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붙들고 하나님, 이 상황은 이 말씀이 적용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지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큰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바다 위도 걸어가는 구원의 크신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장 보십시다.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제 뭐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 불, 이런 건 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한 현현의 상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을 강한 바람, 소리, 불,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특별히 그냥 불 모양이 아니라 혀예요. 혀. 불의 혀 모양. 왜?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120명이 하게 될, 성령이 임재하시고 드러낼 것은 말이기 때문에,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 혀와 같은 모양으로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분명하죠. 여러분, 기도 방언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기도 방언과 여기 방언을 너무 착각해가지고 우리 개역개정은 아예 방언이라는 말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제자훈련 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라고 아예 나왔어요. 이거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10장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방언을 하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경건한 자들이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기는 방언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왜 방언이라고 해놨는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은 전부 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해놔야 문제가 없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증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 현장에서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 모두가, 친척들 불렀다 그랬거든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는 언어라고 해놓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방언으로 해놓으니까 거기는 또 기도 방언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 소지가 없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그렇죠. 다른 언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10장으로 가보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랄랄라 기도 방언인 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맥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흔히 아는 기도 방언을 받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할 때 현상으로 경험한 방언은 언어 방언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방언이 임하였을 때 현상이 드러난 걸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가정에 머물다가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열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순절 때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받은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오순절에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고넬료의 가정도 똑같이 받았다라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만약에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 방언이 임했다면 이건 우리가 받은 성령이 아닌데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은 언어 방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보겠지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그 가정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방언은 기도 방언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언어 방언이 그 가정에서도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대로 설명을 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 문법적으로도 여러분 보세요.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여러분 10장 한번 돌아오는 주일날 보겠지만 자 10장을 보세요. 10장 46절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45절에 다 놀랬어요. 베드로도 놀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아마도 이방인인데 유대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뭐래요? 보세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잖아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기도 방언을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목격한 건 오로지 언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식 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 현상이 언어 방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베드로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에서?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는 기도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적으로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한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건 맞죠? 그가 한국어를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문법적으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 그래요. 그렇지요. 기도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고넬료 집에서 보세요. 방언을 말하며라 그러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게 기도 방언이라면요, 기도를 말하며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가지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거기 방언이 임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안에서는 기도 방언을 꺼낼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죠. 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 방언 문제, 그것도 과연 기도 방언 문제인가? 이거는 이제 논쟁거리가 많아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도 방언을 은사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방언을 은사의 하나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죠. 방언만 나오면 다 기도 방언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임한 이 방언을 기도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 16장과 연관해가지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되게 한국교회가 너무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미성숙해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지금 같아서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 이코로 방언인데 방언 못하면 다 구원 못 받는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농약 한 병을 제가 가지고 가서, 왜냐면 문맥이거든요. 그게 새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 독사 한 마리 가져가고 독을 가져가 가지고 목사님 요것도 한번 잡아주시고 요 독도 한 잔 마저 마셔 주셔야 요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말을 했어야지. 왜 앞에 것만 딱 갖다가, 왜 그때 오순절에서 순복음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신비해 가지고 장로교에서요 새벽기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버렸어요. 왜? 이거 말씀만 듣다가 밋밋한데 여의도 쪽에서 보니까 뭐 랄랄랄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야. 뜨겁게 막 뜨겁다는 거야. 우리 또 뜨거운 것도 한국 사람들 연락 좋아하잖아요. 뜨거운 거. 그러니까 장로교회 새벽 기도하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할 거 없이 그냥 순복음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이 전대도 열심히 하지만 초창기에는요 장로교회에 있는 분들이 새벽에 이게 붙들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걸 구원론과 연관해 가지고요 기겁을 해 가지고 다 글로 가버렸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여러분 언제 다 주신대요? 따르리니잖아요. 따르리니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이 해석을 못 해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그쪽으로.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방언이 어디 본질이에요? 은사 중에 하나지. 은사는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섬기는 거고. 어떤 은사들이 고린도서 로마서에 보면 어떤 은사들이 많아요? 돌보는 거 은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은사예요. 잘 이끄는 것도 은사예요. 다 은사래.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흥분하는 포인트가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데는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 제가 흥분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방언 해가지고 뭐 방언을 뭐 내가 유창하게 한다 그래서 내세우는 사람도 없고, 방언하시는 분들은 또 저는 너무 감사해요. 또 기도 방해 안 되게 또 와가지고요 또 방언하면서 새롭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방언 못한다고 열등감 가지고 방언 잘한다고 막 의시되고 그런 분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게.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더 봅시다. 5절 오늘 많이 못 볼 것 같네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때가 이제 오순절 때니까 절기를 지키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조금 있다 보면 15개 국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온 거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번역의 일관성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위에다가 다른 언어로 해놨으면 여기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해야 번역의 일관성이 맞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또, 그러면 여러분 잘 이렇게 우리야 지각이 있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1절에서 4절 빼고 여러분 5절부터 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방언했다고 또 우겨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 문맥 안 보고 읽고 우겨대는 사람은 못 이겨요. 이게 번역의 일관성도 없어요. 이것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증언했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해가지고.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말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말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언어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예요.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15개의 나라에서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하는 거죠. 이게 말하는 은사가 임한 겁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오전 9시인데 술에 취할 리가 없잖아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여러분 여기도 놀랍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다른 언어로 막 사도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가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붙들고 야야야야 모여봐라 모여봐라. 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그냥 그들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저거 술 처먹었냐 뭐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역시 베드로가 뭘로 해석해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잖아요. 상황을.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상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권능과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을 세상에서 겪고 다 똑같이 겪잖아요. 교회가 겪는 일을 똑같아요.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에게 처한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해내느냐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그렇게 예언할 해석하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오순절 위로 성령 하늘에서는 강림은 기사를 요엘서의 아래로 땅에서는 예언 징조로 성취라는 베풀리니 거죠.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놀랍죠?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이 시편에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그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베드로가 놀라운 지금 해석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말씀 우리 함께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니까 베드로는 개인적으로는 율법 아래 또 갇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도 고정관념과 편견, 우리가 삶을 살아오며 경험하여 체득한 그 무엇인가에 늘 붙들려 있고 갇혀 있기가 쉽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데 갇혀있는 우리를 깨트려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고정관념 또 편견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그 구원 안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들을 다 깨트려 버려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여전히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만 갇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사는, 그 안에 눌려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과 내 가정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세계관 안에 갇혀있고 잘못된 습관과 경험과 고정관념과 편견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셔서 복음의 능력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있고 우리 가정이 원하는 구원이 있고 또 교회가 따로 원하는 구원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 가정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뜨려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주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 그리고 마띠아를 뽑아 12제자를 채우는 모든 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 현상 모든 일까지 성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처하는 모든 상황 중에 오로지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석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능력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상을 오롯이 말씀 하나로, 말씀만을 붙들고 그 상황을 해석해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났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해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자라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눈에 불의한 일로 보여질 수 있고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원인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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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그 일어난 현상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5개의 국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전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들로 하여금 언어를 듣게 하시는 언어의 이 방언, 다른 언어를 은사로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 긴박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말입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 긴박한 복음, 하나님은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언어로 사도들이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며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연말 연시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회복 중에 있는 이명자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서도순 장로님, 또 질병으로 인해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며 언어를 주셔서 15개 국가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던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은 복음을 통한 영원 구원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의 방향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이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입을 닫아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나팔을 힘써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 연시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성탄절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는 저희 교회 공동체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명자 성도님, 서도순 장로님, 또 우리 김재풍 집사님, 또 밖에도 질병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로 덮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식물이 마르게 하시고 피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땅끝을 함께 보시며 우리를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우리들 안에 고정관념과 또 잘못된 편견 안에 적지 않게 갇혀 사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틀을 복음 안에서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석해내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해석이 어려울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힘썼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암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이명자 성도님 있습니다. 우리 소도순 장로님도 이제 방사선 치료 이후에 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의 삶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